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2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성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까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성장하고 일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복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종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일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해서 늘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3장 2절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혼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들 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움받은 것입니까? 이 3절 하반부의 문맥은 우리가 환난을 위하여 세움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리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우리는 환난을 위하여 세움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면 원수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기도 하죠. 아니, 예수 믿으면 분명히 은혜와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세움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환난을 위하여 세움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까?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박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또한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바울이 말씀했으니 우리가 환난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것 분명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이 오게 될 것을 믿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환난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 받는 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다는 거예요. 환난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파송할 때 너희를 굳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볼을 넣어서 이 기둥과 볼로서 건물을 지지하고 건물을 또 받치듯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파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남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유혹하고 상처 주고 관계를 파손하고 그러므로 남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줌으로, 위로해 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다른 사람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기도와 말씀으로, 사랑과 위로로 붙잡아주고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흔들리는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정리입니다. 디모데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바울은 그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했는데 그 이유는 환난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지지해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의 내용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의 인내까지 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보고했어요.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과 사랑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보고했어요. 두 번째 보고, 바울은 그냥 언제나 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염려뿐이었어요. 그냥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는데 디모데가 너무 기쁜 소식을 준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바울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죠.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이 바울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7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나서 두 가지 마음. 첫 번째는 위로를 받았대요. 위로를.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잘해야지 위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많은 선물을 주어야지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되면 이것이 주의 종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른 고난받는 자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도 위로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모든 환난을 능히 극복함으로 진실한 믿음 가운데 모든 환난을 능히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디모데의 보고를 막 받고 나서 경험한 두 번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막 기쁨이 너무나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만 기뻐했을까요? 이 소식을 증거하는 디모데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었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셨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능히 굳건히 세워지면 우리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이 위로받고 주의 종들이 크게 위로를 받고
우리 주 예수께서 위로를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남의 믿음을 흔드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우리가 환난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